성경이 너무 어렵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할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 진행을 맡은 최윤영입니다. 인바이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했고 또 성경도 혼자서 읽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을 기다리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 공부를 저희도 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나 이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꼬리를 만지고 이런 느낌으로 코끼리가 완성이 되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못 들어봤던 거에 또 다른 이쪽 면을 볼 수 있네? 또 다른,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보여주실까라는 설레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죠. 예. 어떠세요, 하인 씨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한국에 대해 어떻게 알았어요? 그 대중문화로. 대중문화. 그래서 BTS로 하셨어요? 그때는 BTS 없었어요. 누구였어요? 보아랑 선시대 때였어요. 나이가 좀 있구만요. 그쵸.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한국에 대해 관심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랑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제가 그 한국어를 좀 홍보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국하고 이스라엘 연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 인바이블로 예. 제가 또 성경적인 쪽으로 예. 그 링크 그 연결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완전 다른 매력 들어가는 그렇죠. 연결이에요. 네,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밌는 성경 이야기 들려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오늘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유, 네.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인바이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별거 같지 않은 그런 죄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 사울 왕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네.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고 그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죠. 그리고 왕으로서의 이 사명,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3번이나 대승을 거두어서 이스라엘에게 큰 영예와 또 부를 안겨다 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겉보기와 속은 다른 것이죠. 속은 골마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그는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혹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는다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동기였던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에게 들어서 그래서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상 16장 이후 31장까지 그의 죽음에 이르는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리막길이죠. 그동안 쭉 오르막길이었는데 그 속에서 배태돼 있던 이런 타락의 요소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의 아들들 온 집안이 다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치욕을 안겨다 주는 이런 그의 불행한 삶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이 과정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소위 이제 흑화된다고 보통 요새 말하죠. 처음에 악한 게 가지고 있었는데 속에만 있다가 겉으로 드러나고 점점 더 악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잠깐 준비해 놓은 2011년도에 영국 정신의학 저널에서 조지 슈탄이라는 전문가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의 면면을 보고 양극성 정신분열 증세이다. 양극성 그렇게 이제 정신분열 정신분열. 증세. 파라노이아적이고 양쪽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이제 잠깐 그 의학 저널에 발표한 거를 제가 한번 참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윗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으로 점점 내려가고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프라는 악기입니다. 네. 다윗이 사울 왕궁에서 하피스트로 하프 연주자로 취직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이 부를 때마다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질투하던 그 하프를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난 1959년부터 예루살렘에서 해마다 3년에 한 번씩 국제 하프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어머나. 처음에는 킹 데이비드 하프 콘테스트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 예, 다윗왕 하프, 하프만 가지고 해요. 의외로 제가 쭉 그 입상자들을 보니까 3년에 한 번씩인데 우리나라 입상자는 98년도 3위에 이교진이라는 분이 3위에 있더라고요. 중국 분도 있고 뭐 일본 분도 있고 이스라엘 분도 있고. 사울이 그 하나님이 없을 때 여기는 빈곤 자리 남았어요. 이 빈곤 자리로 그 악령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 치료를 필요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여기 마음 안에는 하나님 없으면 다른 귀신, 다른 나쁜 감정, 다른 나쁜 곳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울 케이스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사울이 그렇게 몰락하게 되는 그 동기가 된 그 내용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인들이 불렀죠. 춤추면서 노래를 했죠. 다윗은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천천히요, 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윗을 보고 저걸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이순신 장군이 잘 싸우고 인기를 얻으니까 선조가 싫어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순신을 귀양 보내고 우리 역사에 뭐, 있네. 예,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사울일세. 아, 사울일세. 선조가 사울일세. 예. 권력의 눈이 먼 권력자들의 폭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만약에 사울 왕이 결정적인 잘못 하나만 꼽아봐라 한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결정적인 거. 결정적인 것 하나는 제사장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웠어요. 그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의 부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네. 왜냐하면 자기의 사위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그가 자기의 대적이다. 사실은 아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전혀.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고
아들이 거기 동조하죠. 나를 다 떠난다고 생각을 떠난다고 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 편이 된다고 나 생각하는 하나밖에 거죠.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듣고 있던 사람 중에 간신이 있잖아요. 항상 어디나 기회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이 그에게 칼도 주고 먹을 것도 줬습니다. 딱 고자질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불러와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하들이 차마 제사장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자질한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에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사울이 그런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 아돔의 도액도 있어요. 진짜 나쁜 놈이죠. 아돔의 도액은 유대인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이 그 사울의 조언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그 사울의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어떤 행동이 해야 돼. 네가 왕이야. 뭐 강경으로. 그래서 그런 말로 질투는 더 커져서 그런 끔찍한 행동을 결국에는 했어요. 사울은. 좋은 지적인데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많잖아요. 네. 거기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간신들의 그 말, 나를 죽이려는 말들 이런 것들이 왕을 둘러싸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그 왕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악한 제도였는가.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그런 일 하게 되면 싫어하죠, 사울이. 그래서 그를 죽이기도 하고 형벌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여러 명 나타난다면 그렇게까지 악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어떤 그 정부나 혹은 어떤 그 뭐 기업이든지 어딘지 무너질 때 보면 항상 거기서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든지, 그를 제거하든지 이렇게 되면 그 집단은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거의 틀림이 없을 것 사울의 같습니다. 가장 큰 잘못 중에 또 하나가 여기서 보이네요. 간신들을 주변에 둔 거. 그렇습니다. 자아도취에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만 옆에 네. 계속 두려고 했었던 게 또 큰 잘못이었던 거네요. 네. 그런 거 있었죠.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인가?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기억하는. 그러니까는 늘 사울은 그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1등이었는데, 내가 이 전부를 다 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하고 제가 1등이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질투가 이제 정말 죄의 싹이 이렇게 딱 나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면서 이게 막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잘 자라는 거죠, 죄도. 그러니까는 걷잡을 수 없는 죄가 내 안에서 이게 나를 괴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죄가 이렇게 예. 커질 때 그걸 예. 제대로 뽑지 못한 게 잘못인 그리고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나를 보는 시간.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이 질투로 인해서 내 편인 다윗을 내가 상처내고 핥히고 죽이려 하고 있네를 한 번만 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계속 그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서 그 두려움으로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다시 1등의 자리로 갈 수 있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어요. 네. 사울 왕에게 그 나약한 인간의 본성이 자꾸만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사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투를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이제 그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더 사울을 덮었었던 게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될 때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나라 전체가 위태위태해지네요. 예, 그렇죠. 사울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와 같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나약하죠. 그리고 뭐 질투심 다 있죠, 당연히. 그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동서가 차를 사면 배가 아픈 건데, 그러니까 그 우리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그런 나약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더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사울을 2번인가 살려줬잖아요.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한 번은 그러니까는 다윗이 숨어 있는 곳 엔게디. 그래서 이제 바위산이에요.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짐승도 없고 풀도 없고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 유목민들도 있고 성읍들도 조그맣게 있고 또 뭐 올리브 나무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이 살지만은 다윗이 이제 그런 곳을 전전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우선 그의 가족들이 왔겠죠. 다 죽으니까 사울 밑에서. 그 다음에 사울과 비슷한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빚지고 도망간 사람, 뭐 사회에서 이 부적응자들. 밀려난 사람, 예. 따돌림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600명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이루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니 이제 이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제는 반란군의 우두머리처럼 된 겁니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저 동굴, 바위 동굴, 그리로 사울이 마침 뒤를 보러 볼 일은 봐야죠. 뒤를 보러 들어온 거지. 드라마요, 드라마. 그러니까 진짜. 이런 드라마가 없어. 와. 그래서 사울의 겉옷을 베고 두 번째는 그의 창과 잠자고 있는데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저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왜 쫓아오십니까? 이렇게 하며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이제 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때는 아마 이 뭐랄까 양극성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막 한 번 이 사람이 그 눈물 흘리기 시작하면 막 정신없이 이제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네. 또 죽이려고 왔어요. 두 번째 또 죽이려고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이제 적군인 블레셋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엔게디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오아시스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에 그 예문 중에서 사해에 가서 소금물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씻어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샤워 시설이 없으니까 한 뭐 15분, 20분 걸어 올라가면은 광야에서 폭포가 떨어져요. 폭포가 쏟아져요. 그래서 2중, 3중씩. 그래서 그 엔게디에 다윗이 600여 명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600여 명이 지낼 수 있을 만큼 자연 환경이 되는 곳이라고. 그러네요. 지금도 키부츠 집단 농장, 엔게디라는 집단 농장이 있고요. 그 집단 농장에서는 그 사해 쪽에 리조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군요. 엔게디 가보셨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와. 가봤어요. 우와. 저기는 완전 오아시스 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 폭포는 우리는 현대적으로 다윗의 폭포로 불러요. 이게 1년 4철 폭포 물이 흘러요. 1년 내내. 막 풀도 많고 그래요, 그 주변은. 그렇죠. 통신원 거기 한번 갔다 오라 그러면 됐겠네. 야, 그러네. 아쉽네. 재밌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몰랐었던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결정할 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 2번이나 죽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일에서 어떤 일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야. 이렇게 해서 왕이 되라시는 건가? 뭐 이럴 이거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죽이면 안 되라고 밀어낼 수 있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게 예. 아주 그걸 잘 캐치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허락하에 예.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예. 만약에 다윗이 그거를 부인하고 죽인다면은 다윗은 역적이죠. 아마 그렇죠. 쿠데타이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생각까지 한 거잖아요. 우리는 바로 앞을 보는데. 아무리 악인이라도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네. 메시아를. 네. 거기에 대한 다윗의 인정. 어. 만일 저는 네. 뭐 역사학자로서 만일 그때 예. 싹 사울을 죽였더라면 예. 다윗의 미래가 순탄치 않았을 것이다. 가뜩이나 왜냐하면은 순탄하지 않은. 왕궁이 여전히 기부하에 있고 예. 그렇죠. 거기에 부하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정규 군대가 있고 다윗의 아까 이러한 그 불량배들하고 같이 600명하고 예. 사울이 오랫동안 블레셋과 싸우면서 훈련시킨 정규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통성 측면에서는 지금 사울이 일단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백성들 보기에는 그렇죠. 사울이 기름 부음 아직도 받은 왕이죠. 왕이니까. 그렇죠. 예, 전쟁 영웅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전략적인 그런 판단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신앙 좋은 분들은 아우 다윗이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전략적으로 이건 내가 이거 죽이면 이 제때 왕 되지 못해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전략적인 지혜도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향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막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 네. 자리까지 갈 정도면은 네. 그런데 그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로움이. 근데 이게 다윗의 놀라운 점이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네요. 큰 차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 앞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막 우리 생각할 때 순수한 신앙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그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그 지혜 그리고 이거를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빈 공간 이런 것들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 제가 보면 그 사울이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러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어떻게 해볼래 이러고만 살았던 건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좀 하나님한테 잘 보여보려고 사울이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산당도 없애고 무당도 어떻게 좀 이스라엘을 싹 없도록 한 게 또 사울 왕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울 왕이 또 자기가 위기에 처한 것 같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막 찾아가요. 이 부분도 정말 저는 이것도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이죠. 네. 마지막 그 점을 찍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도 약간 이상한 점이 있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냐면 이 신접한 여인 왜 우리 영화 고스트 뭐 이런 거 보면 그 우피 골드버그에게 이렇게 남자 목소리로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 예언을 주시나? 이제 이런 질문도 들고 사무엘이 땅 속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왜 땅에 가 있나 천국에 안 가 있고 뭐 이런 질문도 들고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저 믿는 권사님들이 무당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여튼 제가 그냥 간단히 제가 생각한 답을 말씀드리면 네. 역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기를 낮추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귀의 입에 말을 넣어주셔서 예. 예언자 발람을 꾸짖는 장면 나오잖아요.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쵸. 근데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할 때 그래 네가 신접한 여인 찾았어? 그럼 내가 그 방법으로 알려줄게. 이래서 사무엘을 그럼 불러 올려봐 네 맘대로 해서 이제 올려서 이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신접한 여인이 그에게 신탁을 주는데 그것이 신탁의 내용이 너 죽는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로 하나님이 이 점을 찍으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그때만이라도 정말 회개 그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 근데 그걸 또 그는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냥 낙심하고 마음이 낙담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버렸다고 하지만 버리지 않으셨네요, 진짜. 안 그 버린 신접한 거예요. 무당 예. 찾아간 그 사울도 이렇게 보면서 또 얘기를 계속 해주고 기회를 계속 그러니까, 주시는 네, 게 네. 하나님이십니다. 아유. 이 상관이 완전 안 좋아요. 우리 시선에, 유대인 사람들의 시선에 완전 안 좋아요. 왜냐면 그런 여인이 그 강병술
관련된 일을 했어요. 네. 우리한테 이거는 완전 금지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힘들어도 그런 여자에게 가는 거, 사무엘을 부르는 거 진짜 안 좋은 분정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목소리 나왔을 때 화가 나서 나왔어요. 저를 왜 이 방식으로 불렀냐? 네,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울이 원했던 인물이 사무엘. 역시 의존하고자 하는 그렇죠. 것이 자기가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더 이상 의존할 데가 없었던 그렇죠. 거기 때문에 죽었던 사무엘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후원자인 사무엘의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생애를 어떻게 꾸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 있다가 오늘 이제 부정적으로 될 때에 그 사무엘과의 관계, 물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여전히 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린 게 얼마나 사울이 안타깝고 다급했으면은 죽은 사람을 끌어올렸을까. 근데 오늘날 유대교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금기시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그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가? 이걸 이렇게 안 사는 방법은 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들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의해서 본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다. 2번 나옵니다. 네. 처음에 왕 기름 부음 받고 왕 되려 할 때, 그다음에 2번째는 그 암몬 자손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겼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은 외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품을 바꾸는 일을 하시고. 근데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됐기 때문에 비극적이었지. 평범한 사람. 그 속에 있는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혹은 또 뭐랄까요. 그 무엇인가 항상 갈망해하는 채워지지 못한 갈망을 가진 이런 보통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걸 치료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면적으로. 그렇죠? 내적인 치유. 그렇죠. 네. 그래 이것이 이제 있게 되면 그런 질투를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충만함, 어떤 마음이 뿌듯해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그러워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왕이 될 텐데 그가 그 외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영을 더 생각해서 내 내면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다윗은 그렇게 했죠. 네, 다윗이 죄짓고 막 됐을 때 그가 기도한 게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아주 명백하게 그렇죠. 드러났습니다. 성격 보면 알죠. 성격이 부드러워져서 성품이 되면 정말 성령 받은 거고 네. 성격이 성질머리가 되면 성령을 못 받은 거죠. 예. 내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잘 맺어가고 네.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예. 기도로 계속 뜨겁게 간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갑시다. 갑시다. 예. 사울왕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울왕의 마지막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 배경인 길보아산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바이블이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인바이블의 히든카드, 이스라엘 현지 통신원을 통해서 사울이 최후를 맞이한 길보아산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울 왕의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길보아 산을 가보려고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명영주 기자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귀여워. 함께해주는 우리 가나안덕 조이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진짜 기쁨이 되네요. 길보아 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어디로 해서 가야 되죠? 네, 길보아 산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위치를 해 있고요. 여기 이스라엘의 성지는 이 유적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니는 이 장소가 모두 다 성지예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도 어디선가 다니셨을 거고 제자들도 거닐었을 거고 그런 곳들을 우리가 좀 땅을 밟으면서 다닐 때 굉장히 뭔가 감흥이 더 큰 것 같아요. 저 산에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길보아 산맥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잘 돼 있네. 길보아 산 정상. 우와, 사람들이 저렇게 산악 자동차 타고 올라가네요. 와, 여기에 뭐 현지인들도 여기 워낙 전망이 좋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서 피크닉하고 있는 현지인들도 많이 보이네요. 네. Hey, it's amazing the subtle games that you are playing. And you don't even know I exist.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곳이 성경 트레일이라고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유명하게 가보고 지금 싶어요. 성경 트레일을 나타내주는 이제 비석인데요. 이곳에서 실제로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Run through the fire, I walk the wire. I would sell everything I own. I'd swim the ocean, dance with the devil. I'd sell my soul to take you home. 한산해 보이네. 아, 이스라엘 평야. Do you live here? Do you live here? Do you come often here? 와, really nice view. Beautiful. Every brush of your curves is the air I breathe. You speak.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저쪽에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이지만 뿌옇게 나와 있는 저 산이 모래산이고요. 그 모래산 밑으로가 슐람이라는 그 당시 도시인데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는 그 슐람미 여인의 고향이라고 추정하는 곳이기도 해요. 사울의 시대에서는 이 모래산 밑에 있는 수넴이라는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사울은 이 길보아산 있는 이 밑에서 진을 치고 있어서 이곳에서 싸우다가 이제 전사를 한 건 곳이죠. 여기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장소,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실들을 적어놓은 그 사람을 기리는 비문이자 또 후세에게는 이곳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들을 이렇게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기자님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여기가 성경의 장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비문까지 서 있고 이런 기념패까지 있다라는 거에 이스라엘의 정말 곳곳에 자신들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사울이 여기서 마지막 전투가 치러진 이런 장소를 정말 인바이블 덕분에 저희가 그냥 지나쳐갈 곳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가게 될지 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아니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 막 도망을 쳐서 저 밑에 새카맣게 적군들이 막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걸 보면서 내려다 보면서 자살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지 얘기가 않았을까? 달랐을 텐데. 온갖 후회가 막 밀려들면서 나의 적은 저기에 있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살을 했잖아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이 구약에 2명, 네. 신약에 1명. 네. 누굴까? 신약에 1명. 신약에는 저기 저 가론 유다. 그렇지. 예.
구약 성경에서는 그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압살롬 반란에 가담했다가 죽은 사람이. 전략가. 네, 그렇죠. 예. 혼자 집에 아이- 들어가서 아이도- 죽었잖아요. 아이도벳. 아이도벳, 맞죠? 성경 정말 많이 읽으셨네요. 아니요. 어쩌다 여러 하임은 보시면서 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 가깝지 않아요? 거기 사는 데서? 가깝지. 하이파도 북쪽인데 이만큼 가깝지 않아요? 근데 멀지 또 않아요. 예. 근데 여기 길보아산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진짜 이제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원래 그 동네 사는 애들은 잘 안 가요. 남의 나라에서 많이 와서 보지. 그쵸.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 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아 이것도 있나? 그렇죠, 그렇죠. 예. 여의도 사는 사람들이 63빌딩 잘 안 그렇죠, 가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길보아 산에 대해서 네. 잠깐 부연하자면은 네. 그 이스라엘 평야, 예,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발음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최고로 비옥한 곳이에요. 잠깐 그 민족 국가 이름 이스라엘은 그건 안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싸웠다. 그 야곱의 야복강 사건 그게 더 이상 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네. 이스라엘은 그 평야 이름은 굉장히 축복된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린 자라 씨앗을 뿌린 곳이에요. 아, 여기서 자라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라는 씨앗을 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엘께서 가꾸시는 곳이다. 갈멜사도 케렌 엘 하나님의 포도원 그런 의미인데 블레셋의 전차 부대는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길보아 산 언덕 쪽으로 올라오면은 블레셋 전차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자살보다도 이미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뭐 일상적으로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부하가 두려운 거예요, 감히.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흥미로운 건 제가 발굴한 곳이 몇 군데 중에서 그 베슈안이라는 곳을 발굴했을 때 성경과 연관된 것은 딱 한 구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 투구를 벗겨서 자기네 신전으로 가져가고 사울의 시신을 베슈안 성벽에다가 매달아 놨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울의 은혜를 입은 야베스 길라드 요단 건너편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그를 잘 묻어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와가지고 베슈안 성벽에 있는 사울의 시신을 걷어다가 야베스 길라드의 에셀나무 아래에 묻었다. 결국은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 전차 부대가 여기를 아까 바위 보셨죠? 네. 못 못 못 올라오죠. 올라오죠.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울의 비극적인 장소 왜 산이냐? 밑으로 내려가면은 블레셋 전차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차 부대는 대략 기원전 1500년대부터 이집트가 시리아 지역까지, 페니키아 시리아 지역까지 해안 평야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했던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병거, 쌍두마차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울을 반면 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하여튼 너무 그 안타까운 죽음인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성도 중에서도 있고 정치계에는 더 많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배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사울을 보면서 끊임없이 제 모습을 비춰본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사울을 보면서 나를 비춰볼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은 없어요. 아예 난 거기서 안 그럴 수 있어. 아예 난 그렇게 안 해. 근데 막상 그 사람이 된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되는 질문을 하는 게 사울이에요. 사실은. 예. 사울에 대해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사울이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빼고
가까운 지지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좀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는 좀 아쉬워요. 이렇게 마지막이어서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길보아 산에서는 그 아까 봤잖아요. 그 자연이 완전 아름답죠. 네. 저기는 그 가장 아름다운 꽃은 하나 있어요. 이루사 길보아 산의 이루스 아이리스. 아이리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꽃을 안 불러요. 우리는 왕구로 불러요. 왜냐면 이 꽃으로 사울을 기억할 수 있어요. 아이리스로. 사울이 죽은 지 1000년쯤 지나서 터키 지역의 길리기아의 다소성에 한 유대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위대한 영웅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혹자는 개종 이후에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기보다도 항상 두 가지 이름을 유대인으로서의 사울, 베냐민 지파의 최고의 영웅 이름, 그다음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파울루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름으로나마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명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고자 합니다. 왕정 시대를 열면서 아주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결국 비극으로 삶을 마무리한 사울 왕의 인생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만 자꾸 보고 있을 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마지막은 어떤지 정확하게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인바이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풍성하고 재밌는 또 다른 성경 속 인물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이기도 한데 주변에 그래서 김다윗, 이다윗 참 많습니다. 데이빗도 많고요. 왕에 대해 생각하면 첫 번째로 다윗은 나와요. 항상 진짜 영웅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사람이 다윗이다. 걔가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사실은. 다 왔는데요. 하나 저기 있는데 걔 데리고 와야 돼요.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다윗의 외로움? 얼마나 이 친구는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미술 그 책에 보면 막 다비드상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다윗이에요? 눈동자를 보면은 골리앗을 응시하는 이글거리는 눈빛. 두려움이 없어요. 살아있다. 그죠. 누구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또 준비되어 있을지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 바이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